안녕하십니까. 예, 안산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신상현 형제라고 합니다. 예, 찬양대에서 이렇게 찬송해 주셨는데요. 찬송을 듣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가사 가운데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렇게 찬양 가사가 있는데 가장 큰 복이 구원받은 것일 거고, 또 그리고 받은 복이 교회 가운데 함께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만날 수 있고 또 함께 위로받으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큰 복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참 좋은 일기를 주셨고 또 귀한 형제자매들과 교제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또 감사가 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고 또 위로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되었던 저희들을 불러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며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 교회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몸된 교회 가운데 끝까지 함께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저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더 깨어서 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경주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혹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다면 더욱더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또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교훈으로 채워주시고 또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마땅히 함께해야 하나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님들 계시다면 다음번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있는 곳에서 이 모임을 사모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을 자비하신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은 몇 번 찾아볼 거니까요. 책갈피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곧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42절 뒷부분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오늘 이 말씀을 좀 제목으로 해서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두 여인이 등장하고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 잘 아시는 사람일 건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그 마리아의 친언니였죠. 이 마르다가 길 가시던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보통 집에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바쁘게 분주하게 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별히 더 잘 대접하기를 원할 때 더욱더 마음이 분주하게 됩니다. 마르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마음이 바쁘게 분주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 동생을 보니까 자기 동생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 바쁘게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 듣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40절 중간에 보시면 40절 중간에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리아가 자신을 도와주라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탁한 이유가 뭐냐면 이 마르다 보기에는 마리아의 모습이 잘못된 거죠. 바쁘니까 같이 좀 도와주고 일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해서 예수님께 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에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부탁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마리아의 모습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가 보기에는 이 마리아의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마리아의 모습이 정말 좋은 모습이었고 좋은 선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사람은 대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는 일하는 것에 봉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는 것보다 봉사를 선택하고 있죠. 반면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보다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말씀 듣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선택을 했죠. 그런 마리아의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더욱더 좋은 모습이었고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좋은 표현을 택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죠. 마리아는 이 좋은 표현을 택하였으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기 좋은 표현을 택하였으니 선택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에 대해서 먼저 좀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선택하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매일 하는 선택이 있죠. 무엇을 먹을 것이냐, 무엇을 입을 거냐, 매일 하는 선택인 겁니다. 간단하지만 우리는 매일 무엇을 먹을 것인지 입을 것인지 선택하며 삶을 삽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중요한 선택이 있죠. 그것은 이제 관계의 선택입니다. 어떤 친구를 만날 것이냐,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이냐, 그것도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나의 선택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진로에 대한 문제, 직장에 대한 문제도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결정이 되죠. 대학에 진학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직장에 취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혹 대학에 진학한다면 어떤 대학에 들어갈 것이냐, 회사에 취업한다면 어떤 회사에 취업하게 될 것이냐, 그런 것들도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많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선택의 연속이다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선택 가운데 정말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조심해야 하고 우리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선택에는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내가 선택한 대로 결과가 주어지게 되고 그런 결과들이 모여서 내 삶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고
그것이 모여서 내 삶을 이루게 되고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영향을 받으며 살기 때문에 중요하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신중한 것이 필요한 거죠. 자, 누가복음 10장을 잡으시고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죠. 때문에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을 얻게 되고 팥을 심으면 반드시 팥을 얻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법칙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하나님은 이 자연 법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교훈하고 계시는 거죠. 이 자연 법칙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습도 반드시 그러하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반드시 심은 대로 선택한 대로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 당연히 좋은 결과가 주어지게 되겠죠. 반대로 옳지 못한 것, 나쁜 것을 선택했다. 그러면 당연히 나쁜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자기가 선택한 대로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좋은 것, 그리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선택하려고 우리는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쪽으로, 좋은 쪽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올바른 기준을 갖고 세우는 것이 먼저 필요하겠죠.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올바른 기준을 세울 때 그 기준에 맞게끔 선택할 때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말씀에 따라 선택할 때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고 좋은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고 말씀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잠언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기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었을 때 그 답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 물었을 때 어떻게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시냐?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서 이 말씀에 따라 선택할 때 우리는 올바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따라 선택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 생각인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칫하면은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결정하고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선택할 때가 있어요. 잠언 3장 7절에 경고하고 있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자기의 성격을 좇는 것, 그것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고 그것이 악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성격을 따를 때 잘못 선택할 수 있고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죠. 자기 생각이 항상 정확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선택할 때 자기의 생각을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묻고 이 말씀에 입각해서 선택할 때 묻고 얻어서 답을 선택할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있어서 항상 조심할 것, 말씀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한 선택과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현재 나의 모습이 선택의 결과물이다라는 것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나의 모습이 선택의 결과물인 거죠.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이제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은 이제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살았던 모습에 대한 결과물로서 현재의 모습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만족스럽고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럼 과거에 잘 심고 잘 선택했던 거겠죠. 근데 혹 현재의 모습이 좀 불만족스럽고 뭔가 좀 만족스럽지 않다. 그렇다면은 과거에 잘못된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거겠죠. 물론 100% 그렇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대부분의 모습이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나의 모습이 과거 선택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모습도 마찬가지겠죠. 미래의 모습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의 모습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현재의 선택들이 쌓여서 미래의 모습이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결과 미래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미래를 얻기 원한다면은 현재를 잘 살아가고 잘 선택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6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특별히 앞에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경고하고 있느냐? 속일 수 있고 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우리는 스스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우리 육신과 마귀는 계속해서 속삭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좋은 미래를 주실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근데 그렇게 믿고 있다면 속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물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공의를 가지고 계시고 법칙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없이 좋은 선택이 없이 좋은 미래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마귀의 거짓 속삭임에 넘어가면 안 되겠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어지기 때문에 좋은 미래를 원한다면 현재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현재 잘 생활하고 좋게 심을 때 우리는 반드시 좋은 미래를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시 누가복음 10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처음에 찾았던 누가복음 10장 39절. 누가복음 10장 39절 4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와 마리아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은 대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마음이 분주했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 듣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런 이 마리아의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엔 더욱더 좋은 모습이었고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마리아는 예수님 보시기에 올바른 쪽 좋은 편을 선택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교훈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또한 교훈받을 수 있겠죠.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모습은 말씀을 잘 듣는 거죠. 물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일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 더 좋은 모습은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더욱더 좋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편을 계속 선택하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될 겁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물론 그런 오해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마르다 같은 모습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닌 거죠.
때로는 이 교회 안에 마르다와 같은 모습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봉사를 우선시해야 될 때도 있죠. 교회 안에 간혹 보면은 집회가 진행될 때도 있고 또 학예 수양회를 하거나 손님을 맞아야 될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말 봉사하는 일도 중요하고 일하는 것도 필요하죠. 때로는 봉사를 우선시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르다와 같은 모습이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런데 항상 마르다와 같은 모습만 갖는다면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될 겁니다. 물론 마르다 같은 모습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평소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와 같은 모습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먼저 듣고 말씀에 집중하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봉사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올바른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선순위, 중요성을 잘 기억하고 그것들이 바뀌지 않도록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신중해야 될 겁니다. 그러할 때 신앙생활 가운데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여기 4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 분주하다 이 단어에 좀 주목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중요한 말씀 듣는 것보다는 일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죠. 근데 간혹 우리의 모습도 이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좀 비춰보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나는 평소에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마르다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이 마리아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가, 나는 어느 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좀 교훈받아 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을 비춰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참 개인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때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거나 항상 생각하는 것은 참 일상이 많이 바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 할 때도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참 분주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일하면서 바쁜 상황들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너무나 바쁘죠. 각자 위치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생들도 보면은 학교도 갔다 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참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다 생각이 들어요. 직장인들도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여러 가지 참 직장 생활도 많이 바쁘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가정에서 해야 될 일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가정의 일도 그렇고 많이 바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정말 금방 지나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마음이 분주합니다. 마음이 바쁘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마르다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놓치는 경우들도 있죠. 분주한 일로 말씀을 놓치는 경우들도 간혹 있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고 만회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은 결국 신앙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신앙에 힘이 빠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은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잘 세우고, 물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을 잘 듣고 마리아와 같은 모습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계속해서 말씀 듣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또 그러할 때 우리의 모습이 이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선택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기준을 잘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여기 42절 뒷부분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 마르다와 마리아 서로 다른 선택을 했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잘 듣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선택이었고 잘한 선택이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게 되고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데 마리아는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됩니다. 좋은 결과들이 주어지게 되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선택을 함으로써 이 좋은 선택으로 먼저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좋은 편을 택하였다, 칭찬을 받게 되죠. 그리고 성경 가운데 좋은 편을 택한 사람으로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게 됩니다. 성경의 좋은 모습으로 기록된다는 것은 정말 큰 영광인 거잖아요. 계속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모습으로 남게 되는 거죠. 마리아는 성경 가운데 좋은 모습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큰 일을 하게 되죠. 이 좋은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마리아는 결국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게 되죠. 이 좋은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향유를 부어드리는 모습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 마태복음 2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 마리아가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부어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모습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귀한 향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에 보면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향유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향유.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동안 모아야 하는 금액인 거죠. 만약 하루에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해 보면은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에 해당되는 매우 귀한 향유를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 드린 거예요. 3천만 원에 해당되는 향유를 부어 드린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겠죠. 마리아는 정말로 큰 일을 했던 겁니다. 근데 마리아가 이처럼 큰 일을 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게 된 거죠. 12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죽으심을 마리아가 깨닫게 되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를 원하게 되죠. 진정으로 예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이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마리아는 정말 좋은 일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모습을 보고 어찌하여 그 향유를 협의했느냐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자기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큰 헌신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게 된 거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고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좋은 일에 대해서 온전한 헌신에 대해서 또한 계속해서 기념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13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마리아의 행한 일도 말하여서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마리아의 헌신은 계속해서 기념되고 있습니다. 통해서 마리아의 헌신이 기념될 때마다 마리아는 영광을 얻게 되겠죠. 마리아는 계속해서 영광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어 드렸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되었고 또한 그 헌신, 좋은 일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게 됩니다. 통해서 마리아는 계속해서 기념되고 있고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 무엇이냐, 어디서 이것이 시작된 거냐, 그리고 말씀을 잘 듣는 것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된 거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했던 거고 그로 인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말씀이 마음에 채워지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결국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선택에는 항상 좋은 결과가 따르게 되는 거죠.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리아와 같은 이런 선택이 계속해서 필요한 것이 될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26장 13절 다시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한 이 좋은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온전한 헌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 마리아의 헌신은 계속해서 기념되고 있고 마리아는 영광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의 헌신을 계속해서 기념하라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보고 교훈받아 보는 것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단순히 마리아가 계속해서 영광 얻기를 위해서 그것이 계속 기념되길 원해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 물론 그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있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3절 뒷부분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결국 이 말씀을 풀어보면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계속해서 마리아와 같은 헌신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와 같은 헌신과 희생이 계속해서 필요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2의 마리아, 제3의 마리아가 계속해서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닌 거죠. 많은 수고와 희생과 헌신 가운데 복음은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결코 편안하게 전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 많은 분들의 희생과 수고와 땀에 의해서 복음은 전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24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지 않는다.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힘든 것을 싫어하죠. 수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희생을 싫어하죠. 근데 그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면은 희생하지 않으면 결코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본성에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결코 열매를 얻을 수 없고 좋은 것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반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죽는다는 것은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때, 말씀대로 헌신할 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몸된 교회가 그 수고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인 거죠. 잠언 10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수고할 때 생명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칙에 따라서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잘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대속물로 세상에 구원의 길로 말씀하고 인자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도리어 섬기려 대신 죽기 위한 제물로서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목적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려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복음을 완성해 주신 거죠. 그 복음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 목적대로 완성되었고 십자가에서 희생된 희생을 통해서 완성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었죠. 그 복음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큰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열리게 되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 목적대로 완성되었고 십자가에서 희생된 희생으로서 구원받은 제자들과 많은 선진들이 복음을 위해서 또한 동일하게 희생했고 순교했죠. 그러는 가운데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또 많은 제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희생과 헌신으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고 우리 또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또한 이 경주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도 많은 분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2017년에 이제 교회 땅을 이곳으로 이전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하기까지도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헌신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마음 가운데 기억할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희생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그 십자가 희생이 없었다. 복음이 완성되지 않았겠죠. 그럼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희생하지 않았고 헌신하지 않았다. 그럼 그 복음은 결코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졌고 우리까지도 구원을 받게 된 거죠. 또 생각해보면 내가 구원받기까지도 나를 이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줬고 수고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도 그렇고 많은 제자들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참 마음에 감사가 되고 은혜가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차례가 된 거죠. 이 복음의 바톤이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고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 복음의 마지막 바톤이 우리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차례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희생했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수고하고 희생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수고하고 희생할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들어지게 될 겁니다.
마리아가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내어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하겠죠. 내가 가진 시간과 내가 가진 물질들, 그리고 내가 가진 재능들을 복음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복음의 역사에 사용하시게 되겠죠. 아마 이 경주교회가 세워지기까지도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수고하고 희생할 때 이 자리에 더 많은 영혼들이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인 거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또한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칭찬해 주시게 되겠죠. 또한 우리가 이 마리아가 영광을 얻은 것처럼 천국에서 우리도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기억할 것은 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것 또한 좋은 편을 택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무언가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거죠. 본성적으로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정말 좋은 선택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을 좀 이기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영혼을 건지는데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 더욱더 수고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한 그런 것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짐을 또한 우리는 기억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심판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게 되죠.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먼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만 통과하는 심판대인 거죠. 이 통과할 때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상급과 영광이 결정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모든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선택한 모든 것에 대해서 영광과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 영광과 상급이 결정되는 그 시상대를 통과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하게 행한 모든 것들,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광과 상급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거죠. 저 천국에 쌓일 영광과 상급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까? 우리가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하늘에 쌓는 모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습을 보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갚아주시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투자하는 것이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은 우리를 구원해 준 것만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광과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더 나아가서 영광과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더욱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좋은 편을 택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마리아와 같은 헌신이 필요한데,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받으셔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겠죠.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죠. 그런데 그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거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힘을 얻는 거죠. 힘이 있을 때 우리가 마리아처럼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헌신하는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마리아는 어떻게 힘을 얻어서 그렇게 예수님께 큰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것이 말씀의 힘이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찾아 누가복음 10장 39절. 누가복음 10장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말씀이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건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말씀에 듣더니 그 말씀을 좀 주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그냥 들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매우 적극적으로 집중해서 들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에 관심 두지 않고 오직 말씀에만 온전히 집중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한 말씀이라도 놓칠세라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고, 그 새겨진 말씀이 마리아에게 큰 힘이 된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크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헌신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말씀의 힘과 능력인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말씀 속에는 정말 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 삶이 변하는 것도 말씀으로 삶이 변하는 거고,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도 이 말씀인 거죠.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넣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채워지고 거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하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풍성히 채워지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한 삶을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 말씀인 거죠. 마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러고서 많이 남게 되었죠. 정말 큰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한 가지 좀 교훈받아 볼 것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디서 왔을까? 그 출처가 어디냐? 한 아이가 드린 작은 도시락이 출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시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떡 5개와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아이가 그걸 드린 거죠. 보리떡과 물고기는 예수님 당시에 매우 흔한 음식이었고 매우 값싼 음식이었습니다. 평소에 잘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음식이었죠. 그리고
한 아이가 자기가 먹기 위해서 가져왔던 도시락이었기 때문에 매우 작은 양이었습니다. 그 한 아이가 자기가 먹기 위해 갖고 왔던 그 작은 도시락,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었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전달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제자들에게 주었는데 자기 도시락을 주었다라는 것은 자기 것을 희생한 거고 포기한 거잖아요. 자기가 혼자 먹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아이는 왜 그 도시락을 희생하게 되었을까? 그것을 왜 제자들에게 주었을까? 이것 또한 말씀의 힘과 능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보시면,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항상 말씀을 잘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이때도 먼저 그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때 이 도시락을 드린 작은 아이도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냥 들은 것이 아니었겠죠. 이 아이도 마리아처럼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은 겁니다. 그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니까 그 마음이 말씀에 새겨지게 되고, 새겨진 말씀은 그 마음을 변화를 시키게 되죠. 그런 가운데 처음에는 혼자 먹을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이 바뀌어서 이제 자기 것을 희생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변해서 제자들에게 주게 되었고 자기 것을 희생하게 된 거죠. 결국 말씀이 이 아이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은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게 되죠. 누가복음 5장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기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황이 됐어요. 어부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기 위해서 수고했는데 못 잡았다. 굉장히 마음이 참 허탈했을 거고 마음이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죠. 평생 물고기 잡는 일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직업은 직업이라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목수의 일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더 경험도 많고 물고기를 잘 잡겠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고도 많이 했고 또 오히려 예수님보다도 더욱더 전문가의 입장에 있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상황만 생각해 보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 쉬운 상황은 아니었겠죠. 불구하고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로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죠.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순종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교훈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항상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좋은 것을 얻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따르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것 또한 말씀의 힘과 능력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보시면, 5장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 배의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시몬 베드로였어요. 그 베드로의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말씀을 잘 들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고, 그 말씀의 힘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마리아, 도시락을 드렸던 한 작은 아이, 그리고 이 베드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다 세 사람 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은 거죠. 그로 인해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고, 그 새겨진 말씀이 마음을 변화시켰고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정말 큰 힘과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말씀을 잘 들을 때 동일한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을 때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이냐?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을 갖게 되죠.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그 진정한 믿음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삶이 변하게 되잖아요. 또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삶이 계속해서 변화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처럼, 도시락을 드린 아이처럼 그 말씀을 잘 들을 때, 진정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도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베드로처럼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리아처럼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항상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는 편으로, 그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 삶이 더욱더 변하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될 수 있겠죠. 또한 예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익숙한 말씀이고 암송하는 말씀인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될 겁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정말 말씀을 존중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반대로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되겠죠.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평소에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있을까? 정말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대하고 있을까? 아니면 혹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닐까?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면은 신앙생활 정말 올바로 하기 어려울 겁니다. 잠언 1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혹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긴다. 그러면 반드시 패망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절대로 올바로 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기 어렵겠죠.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대놓고 말씀을 멸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는 않을 겁니다. 진정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 말씀의 귀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대부분 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은연중에 시간의 흐름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내 모습 가운데 말씀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거죠. 지식적으로는 말씀이 중요하고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알지만 은연중에 시간의 흐름 속에 가치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점점 편하게 대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말씀이 너무나 풍성한 시대잖아요.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인터넷이 발달하고 또 스마트폰이 나오다 보니까 듣고 싶을 때 언제나 들을 수 있고 읽고 싶을 때 언제나 읽을 수 있고 너무나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있고 읽고 싶을 때 읽을 수 있다. 그것은 너무나 좋은 거죠.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죠. 너무나 풍성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 가치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나 풍성하다 보니까 때로는 부작용이 생길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말씀의 가치를 잊어버리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도 잊어버릴 때도 간혹 있습니다. 또 말씀이 너무나 풍성하다 보니까 때로는 집중하지 못하고 흘려드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대할 수 있고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를 가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마음 가운데 기억할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말씀에 대해서 정말 올바른 태도를 취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정말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구약성경 느헤미야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구약성경 737페이지 느헤미야 8장 1절. 구약성경 737페이지 느헤미야 8장 1절. 느헤미야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8절입니다. 8절과 9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기 느헤미야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신앙적으로 개혁하는 모습이 쭉 기록이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이제 침공하게 되죠. 그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돌아오게 되고 돌아와서
이제 에스라에 의해서 신앙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데, 그 신앙 개혁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 사람의 능력으로 그들이 신앙 개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신앙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낭독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듣게 되죠. 그 가운데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신앙을 개혁하게 되는데,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말씀을 대해야 될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몇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핵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이냐? 이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기 때문에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던 거죠. 이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모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교회에 자주 모이잖아요. 우리가 자주 모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우리는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크게 모이고 또 수요일날 모이는데 모여서 계속해서 하는 것이 있죠.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한 가지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의 중요한 사명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한 가지가 전도하는 거고 또 그 한 가지가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거죠. 그 말씀을 가르침 받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고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되는 거죠. 반대로 말씀을 잘 배우지 않으면 결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겠죠. 더 나아가서 힘 있는 삶을 살기도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도 어렵겠죠. 당연히 헌신할 수 있는 힘도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것처럼 우리도 교회 가운데 그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모이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계속해서 모이고 말씀에 듣기에 힘쓰는 것이 먼저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 그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보시면 3절 말씀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들었죠. 그런데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여기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귀를 기울였다.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귀를 기울이게 될까? 뭔가 집중하려 할 때, 잘 들으려 할 때, 중요한 내용을 들어야 할 때, 그때 우리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게 된 거죠.
그들은 말씀을 잘 들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모습이고 좋은 모습이겠죠. 우리가 말씀을 들 때 정말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할 겁니다. 왜 그것이 필요하냐?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거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나님께서 이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나에게 교훈하시고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고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길 원할까?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 일어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5절 보시면 니헤미야 8장 5절에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율법책을 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섰습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공경의 표시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집에 있을 때 집에 어른이 들어오시거나 아버지가 퇴근하고 들어오시면 보통 일어서서 인사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죠. 또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계실 건데, 이제 어른 앞에 일어선다는 것은 뭐냐면 공경의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 앞에 일어섰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에 대한, 말씀에 대한 공경을 표시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은 말씀을 높였습니다. 이것이 마땅한 모습이 되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높여놓으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2절에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높여놓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높이를 기억하고 마땅히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낮추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앞에 일어섰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이들은 말씀을 듣고 울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시면 8장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이들이 울었을까? 그러니까 회개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울은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의 삶을 비춰보게 되었고 잘못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울었던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깨달았게 됐죠. 그 회개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울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이고 중요한 모습일 건데, 말씀을 듣는 거 너무나 중요한데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낸다면은 정말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을 듣고 내 삶 가운데 비춰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보고 삶 가운데 비춰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우리도 발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의 모습을 갖고 그것을 고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 되겠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겐 죄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잘못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올바로 살아가다가도 잘못된 모습을 나아갈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비춰주시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발견하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회개의 마음을 갖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할 때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죄를 아예 짓지 않는다기보다는 잘못을 빨리 발견하고 하나님을 빨리 회개하는 모습이 신앙이 성장해가는 모습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는 죄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삶을 비춰보고 잘못을 깨닫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울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비춰봤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도 갖게 됩니다. 8장 14절 보시면 느헤미야 8장 14절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표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을 지으라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초막을 짓고 거하게 됩니다. 그들은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될 겁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중요한 목적은 말씀을 잘 듣고 내 마음에 채우고 우리 삶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아가서 삶 가운데 적용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으로 내 것이 되지 않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진정으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또한 진정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도 허락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진정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운 바 말씀들 물론 다 기억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한 가지라도 기억하고 삶 가운데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총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들은 먼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교회에 모일 때 말씀을 듣기 위한 목적, 그 목적을 확실히 하고 모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귀를 기울였죠. 세 번째, 그들은 말씀 앞에 일어섰습니다. 그 말씀을 공경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 거죠. 네 번째, 그들은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자기 삶에 비춰보고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에 회개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울었던 거고 또 나가서 다섯 번째, 그들은 말씀에 즉각 순종했죠. 초막을 짓고 거하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도 적용하는 것이 꼭 필요할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누가복음 10장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2절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 좋은 편을 선택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리아는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었을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칭찬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마리아의 모습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깨닫고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어드리게 되죠.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또 칭찬하셨습니다. 그런 마리아의 모습들이 성경 가운데 자세히 기록이 되었죠. 성경 가운데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그렇게 보셨다는 거죠. 또한 그렇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좋은 모습으로 기억이 되었고 또 성경 속에도 좋은 모습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하고 대조되는 모습으로 기억되고 기록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인데, 가롯자는 성경 가운데 예수를 판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실제로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가장 좋지 않은 모습으로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모습이 그렇게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냐? 실제로 유다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과장된 기록이 아니라 실제 삶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셨고 그렇게 기록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삶을 보셨고 마리아의 삶을 성경 가운데 기록해 주셨죠. 유다의 삶을 보셨고 또한 유다의 삶을 성경 가운데 기록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보시겠죠. 비록 성경 속에 기록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또 하나님의 기억 속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록되고 기억될까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죠.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천국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 보시고 다 기억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주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한 번 사는데 이 살아가는 인생이 왜 중요하냐? 결국 영원한 천국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이 세상에서 정말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 비록 어렵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좋게 기억이 되고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 가운데서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는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좋은 모습으로 기록되기는 어렵겠죠. 결국 나의 모습이 어떻게 기억되고 기록될 것이냐, 그것도 개인의 선택에 의한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특별히 우리는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 데를 살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의 모습이 이 마리아처럼 정말 좋은 편을 택하고 좋은 일을 행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잘 경영해가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할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마리아처럼 정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교 형제자매들이 꼭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 복음을 맡겨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건지며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잘하였다 착하고 순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얻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춘계 수양회가 계획되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 그 자리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들 계속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계획된 시간들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